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조금 버거워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영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을 정말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그렇게 심히 고민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일, 음란한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정말 지적하고 책망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쓰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이 말씀을 직시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지저분하고 얼마나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쓰레기통 같은지, 얼마나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히 이 음행에 대해서 그 죄를 통렬하게 이 바울 사도가 비판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죄를 짓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음행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마지막에 예수를 믿은 강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강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갔을까? 그 낙원에 갔을까? 아니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낙원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배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강도는 천국을 갔습니다. 낙원에 갔죠. 그런데 그의 회심은 죽음을 동반한 회심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 그 살이 찢겨나가고 온 몸에는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2명의 강도도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2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죽음의 고통, 그 육신의 엄청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뼈들이 다 꺾어지고 살들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피는 완전히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된 겁니다. 우리는 이 강도의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 강도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주님조차도 지금 죽음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강도의 구원은 너무나 극적이었지만 너무나 온 생명을 바쳐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강도의 구원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죄를 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조금만 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이런 거짓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그 죄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 뒤에, 이 죄의 역사에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를, 아무리 작은 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성내고 분내고 혈기를 부리고 더군다나 음행의 죄를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통렬하게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행의 죄, 수많은 죄들 중에, 천국을 갈 수 없는 수많은 죄들 중에 이 음행의 죄는 창녀와 몸을 섞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녀는 음녀입니다. 이 창녀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모든 영혼들을 갉아먹는 그런 더러운 음녀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영혼인 거예요. 이런 영혼에 사로잡히면, 그 음행의 죄에 붙들려 쩔쩔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는데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죄와 몸 밖에 있는 죄가 있답니다. 이 몸 밖에 있는 죄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온 땅이 다 저주를 받는, 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저주를 받는, 이 땅이 부패해지고 땅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음행의 죄, 이 죄를 끝내지 않으면 다른 모든 죄를 용서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이, 숯불이 우리 머리 위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죄는
인류의 모든 그 죄보다 더욱더 그 죄가 가중돼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죄가 죄를 먹는, 그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 음행의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의 죄를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지금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그 음의 음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이 육신에서 다 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 그럽니다. 그 몸을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을 우리 몸인데도, 우리 자신의 몸인데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20절에 값으로 샀으니, 이 값이 보통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친히 사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신 줄 아십니까? 당신의 모든 몸을 찢어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당신의 삶을 찢어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지켜라,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그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데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두아데라 교회의 죄가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음행의 죄, 이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 음행의 죄 뒤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 그 고도의 전략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 거기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국이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칭찬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젊은이가 어른을 알아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어느덧 지금은 젊은이가 노인을 때려 죽이는 그 음행이 흔히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그것을 조장해서 그 음행의 사이트를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달라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60%가 넘습니다. 대부분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성도님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도 자기 아내 그 집에 놔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음행의 죄는 사단의 깊은 그 고도의 전략으로 인해서 영혼을 갉아먹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떠나버리게 하는 사단의 술수입니다. 이걸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영을 알고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음행의 죄. 이 음행의 죄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그 철장 권세로 심판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의 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LG나 삼성같이 고화질 TV, 그런 엄청나게 질이 좋은 이 TV보다 더 선명하고 밝은 눈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그 더러운 음행의 그 죄들을 주님은 빛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의 그 눈은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그 눈은, 그 눈과 눈을 마주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주님이 모세의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것 같이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우리의 그 음행의 죄를 가려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내 앞에 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은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 만왕의 왕이었 전지전능하신 그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감히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지킬 줄 아는, 그 계약의 그 모든 조건을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정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신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로, 그 불꽃 같은 지옥에 견디지 못하는 그 지옥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간음하는 자들이 받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이 환난이 있는데, 큰 환난에 던지고 사망이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래요. 큰 환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 줄 아십니까? 죽어야만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환난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이 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견디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환난이에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 태워도 타지 않고 죽음의 고통만 더해지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그런 환난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거기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살았을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비싼 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냥 하루도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위에만 쳐다봐야 되는 그 불꽃 가운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눈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달라고, 그러면 내 혀가 시원하겠다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가스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손가락에 잠깐 1분도 아니에요. 몇 초만 돼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수천, 수만, 수십만 도가 되는 그런 불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죽음의 고통, 그냥 죽기 직전의 고통만 계속 가중되는 그 뜨거움에 지옥불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음행의 죄가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해요. 이 음행의 죄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고백했다면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을 가려면 우리의 몸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어디 좋은 곳도 많이 가고, 그러나 정작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노출을 시켜버려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이 죄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이 죄를 없애지 못하면 그 건강한 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지정의의 그 오감육체가 다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간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음행의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음란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늙어서 여러분의 그 육신이 쇠할 때 일시적으로 3일이면 다 썩는 몸이지만 첫째 부활 때 주님과 함께 화려히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여러분의 그 육신, 여러분의 그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지 몰라요. 그저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정작 그 육신의 죄를 쌓는 것을 경계하지 못해요. 바울은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직시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그 새 엄마하고 음행의 그 죄를 짓는 것까지 용납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렬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시고 그때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샀어요. 유대인들의 그 무자비한 행동과 그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빌라도의 관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외치는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돌아온 광장에서 그 뜰 안에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등과 머리에서 그분의 피가 콸콸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대가로 우리의 몸을 산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그 부드러운 혈관 속에 녹슨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예리한 창이 찔리면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샀어요. 그 몸의 피가 다 물이 쏟아져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가운데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외면하시면서도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시시각각 스며드는 죽음의 고통과 심장이 녹아드는 육신의 고통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그 언덕에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나의 목숨값으로 샀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신자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진정한 변화가 드러나야 돼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그 열매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2장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받고도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순종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말씀 읽어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요. 성령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아예 외면해버려요. 이런 패역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계속해서 그 인생을 막아버려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그 인생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 이 죄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의 철장 권세를 계속해서 거기에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파수꾼을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반 회사의 건물에서 정말 여러 직원들을,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비원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때 이 사람의 그 중요한 직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 대문 앞에 아니면 그 건물 그 입구에 그냥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했을 때, 그러고 난 후에는 이 경비원의 진가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장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지시한 대로 이 경비원은 다 지킵니다. 밤에 회사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의 영혼도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계속 쌓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세요. 빛, 사랑, 기쁨, 감사, 소망, 겸손, 인내, 절제,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그 은혜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투명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맑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투명하고 맑게 지내다 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혼자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그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와요.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함께 가자. 그때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음행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그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갈망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극도로 흥분된 마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 이런 더러운 시궁창과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감사가, 소망이, 겸손이, 인내가, 절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불신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서 자신의 죄값을 치루었지만 그들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뒀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마귀의 그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움을 가졌어요. 그것도 그냥 미움을 가진 게 아니고 바울이 가졌던 이 죄에 대한 이 강력한 미움, 그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인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갈 때마다,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자신을 따라올 때마다 그가 잊지 않고 붙잡았던 것은 나는 살인자요 포행자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던지, 얼마나 사탄의 도구였던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죄에 대해서
극도로 죄를 미워했어요. 죄와 물어뜯기까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미워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그 몸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예 이 바울은 죄가 들어올 틈을 만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제 회개할 때가 올 거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은혜의 지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 안심하는 태도를 미워하라. 스스로 지은 죄를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에 안심하는 태도를 지는 것을 혐오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알면서도 갑작스러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만일 위선적인 내적 평온을 거부하면서 가장 뜨겁고 신실하게 그 죄들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것과 그 회개를 열망한다면 그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를 알면서도 마음에 안심하는 태도를 지닌 채 인간의 어떤 희망이나 추정이나 결심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죄가 통치하는 영토의 안전 경계선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죄가 여러분 안에서 지배를 꾀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행하시는 모든 중보의 행위 안에서 죄를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 우리 주를 향해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